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의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몸의 병으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아하시야 왕,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그의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파리 대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심판 선언이 목적이 아닌 구원이 목적인 것이지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자기 사람들의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냥 불을 내려 심판하면 되지 말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함 대신 스스로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준 십계명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서로 정죄하며 미워하기에 바빴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말한다면 십계명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보라고 준 거울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하시야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오늘은 엘리야로부터 심판을 경고받은 아하시야의 반응과 그 속에 담긴 이 구속사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죽으리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엘리야임을 안 아하시아는 그를 잡기 위해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사벨 왕비도 같은 일을 했었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이자 그를 잡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명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습니다. 갈멜산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왕은 또다시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물론 그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의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런데 세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 본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 50명, 또 두 번째 온 50명에서 100명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살라버리셨을까 하고 말이지요. 군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마치 십계명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3분의 2는 죽고 앞에 온 먼저 온 50명 그리고 뒤에 온 3분의 1 50명이 살아남는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십시다. 그래야 성경을 보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알아 참된 우리 영혼의 안식에 이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을 통해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불에 타 없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성전과 관계된 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성전의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말이지요. 성전의 다른 모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우주 성전도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이 세 등분의 틀을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틀 속에 각종 피조물들을 채우지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그림도 이 우주 성전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도 삼층구조, 시내산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머문 산자락,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간 중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꼭대기 말이지요. 무엇보다 성전을 역사 가운데 펼쳐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성전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장소이듯이 출애굽이 바로 앞제 아래 있던 이 바로의 앞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의 다른 모습인 것이지요. 출애굽 여정도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셋째 하늘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늘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새 하늘 되었다는 뜻이지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런 새 하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잡으러 왔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죽은 첫 번째 50명과 두 번째 50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들이 바라본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과 엘리야를 잡겠다는 끝의 것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너를 잡으러 왔다는 말이지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데 말이지요.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린 아하시아가 지금 심판을 눈앞에 둔 죄인 아닙니까? 그에 비해 세 번째 온 50부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지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죽을 죄인은 바로 나와 당신을 잡으러 온 50명,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먼저와 죽임당한 3분의 2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반드시 무너지고 죽어야 할 죄악된 옛사람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도 애굽과 광야 이 3분의 2는 매 죽는 일만 일어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 3분의 2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지요. 3분의 2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율법을 기록한 구약이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렇다면 멸망에서 살아남은 3분의 1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으로 친다면 바로 죽음을 지나 애굽과 광야의 죽음을 지나 가나안에 안식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의 것으로 보며 남을 정죄하고 죽이면서 스스로도 속에서 죽는 먼저 된 율법에 속한 3분의 2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죽을 죄인이 나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진리에 속한 3분의 1입니까? 비록 나의 신앙이 애굽이나 광야라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이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애굽과 광야는 반드시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이는 곧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 환경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신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척박한 것들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듯이 말이지요. 돈이 없어서 불만, 자식이 말 안 듣고 게임에 미쳐 있어서 불만, 성적이 안 올라서 불만, 아내의 바가지로 인해 불만,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불만, 요리를 못해서 불만, 교회가 멀어서 불만, 교회 주변에 파킹랏이 없어서 불만, 예배당이 더워서 불만, 추워서 불만, 조는 사람이 있어서 불만,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불만, 세상을 돌아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불만, 공화당이 또 정권 잡아서 불만, 백신 안 맞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불만, 동성연애를 허용해서 불만, 아시아인 차별 때문에 불만, 코비드로 인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세상 인플레이션에 인해 불만. 여러분,
불만은 불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불만이 언제 끝날까요? 광야에 머무는 한 해는 끝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한 해는 끝이 없죠. 이 불만은 다 죽을 때 어떤가 하면은 이게 다 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케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바로 나를 알고 그분을 제대로 알 때 말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불평과 원망의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왕노릇해야만 이게 제대로 가는 3분의 2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3분의 1에 속한 이런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날개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은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오늘 하루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